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10월 3일 화요일 말씀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9절과 18절을 보니까요. 그때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다 과거의 일인 거죠. 어느 때인가 보면 최소 38년에서 한 40년 전에 아직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호렙산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딸도 있고 그리고 사위가 모세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진풍경을 그가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과 송사할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모세에게 찾아오면 모세는 그 앞에서 판결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사람들은 줄 서서 저녁이 되어지면 그 앞에서 줄이 끊어지면 또 내일 와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번거롭고 힘겨운 거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요즘에 이렇게 많이 유행되어지는 얘기인데 이러다 다 죽어 그런 거죠. 그러다 자네도 죽고 백성들도 지쳐 나가 자빠지네. 그러니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게 하여서 지혜를 주어서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50부장을 10부장을 세워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수령을 삼고 그리고 그 수령은 이 백성들 안에 지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기를 보면 13절과 15절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18장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자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자가 첫 번째 우선순위요.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자여야 한다는 거죠. 거짓됨이 없이 참되고 올곧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색을 살펴서 이 사람이 지체 높은 자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불리할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잘 아는 사람은 잘 봐주고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잘 안 봐주고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물을 싫어하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즉 동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례비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례비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판결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여야 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전도가 되어져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12명이에요.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구제해야 할 사람도 있고 이 일을 돌아보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하니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뽑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그 직분자를 뽑았던 사람들이 집사인 거죠. 7집사가 그때 선출되어지는데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자격 조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신앙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심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여서 어느 일정 기간의 자격 조건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냥 직분자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그 어느 정도 1년 교회 다녔고 2년 교회 다녔으면 집사가 되어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집사가 나중에 권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장로가 되고 근데 나중에 보면 정작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니고 무엇인가 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그 직분을 시킨단 말이죠. 맡긴단 말이죠. 근데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 하나님도 잘 몰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또 지혜가 없어.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교회 일꾼에 있어서 직분자로 있어서는 이건 문제이죠. 어떤 혼자 일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떤 그 교회 일을 해결하려고 들면 늘 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혼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융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그냥 자기 주장만 펼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의 인격에 있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자꾸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이 오면은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있어서 1차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1차적으로 통과가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러죠? 투표를 하여서 이렇게 정해져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 1차적으로 제가 교회의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직분자를 세워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로 의식과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한 개인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 사람이 그럼 혼자만 세워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좀 더 발전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목적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를 제자 훈련하고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의 임무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성도님들의 임무에 있어서는, 혹은 직분자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세워 나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성도의 위치에 있든지 자기 분량에 맞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